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도 16절, 18절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은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개인의 영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의 영성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즉 정확하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18절의 말씀의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 명령형이라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말씀인지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를 보면 생략된 주어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명령형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두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주어를 살려서 우리말로 옮겨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 26절에 한참 뒤에 부분을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할 때 문안하십시오 하는 말씀, 27절 말씀에 편지를 읽으십시오 할 때 읽어주십시오 하는 이 말씀들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적인 회합 속에서, 즉 공적인 모임 속에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라,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개인의 영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공동체 예배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7절의 말씀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 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문장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린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근심 걱정을 갖고 와서나 예배 가운데에 그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두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 그 형편에 매여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주일에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한 주간의 시작이 첫날이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살아갈 믿음과 삶의 방향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재정립하게 해주십니다. 삶에 막 허덕이게 살았는데 교회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시각을 재정립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예배에 참여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오늘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전거를 사달라 해서 자전거를 사다 주었지만 이 자녀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세워진 자전거를 바라보면서 투덜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기는 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그처럼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매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도 집에서 나무를 따듬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어제 만났던 동무들의 그 말들을 생각하고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아무개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전도회 모임 원래가 있을 때에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안건을 토의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당에 오면 그 분주하게 살았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럴 때 그 빼앗기게 하는 일들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교인들을 만나면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니까 반갑기도 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야 할 얘기도 많겠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고 방금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와서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은 저 멀리 있으면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매주 참여하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평안도 없고 어떤 깨달음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결단도 가지지 못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을 내가 점점 꺼뜨리고 있지 않는가?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은 아닌가? 염려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걸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와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서 교회 와서 기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항상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힘써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근심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서 나를 걱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기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동무들과 친구들과 야외를 가다 보면 유행가를 부르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이크를 들고 멋지게 목소리를 자랑하며 홈을 내며 그렇게 힘차게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걸 봅니다. 그렇게 유행가는 멋지게 힘차게 부르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입을 잘 열지도 않고 목소리는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 지금 잘못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에 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배 중에 끊임없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진 세상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예배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1시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1시간 안에 마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 일들이 밀려서 조금씩 마음에 언짢음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1시간 내에 예배를 마쳐야 하고 기도도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순서마다의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기는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 중심으로 하는 예배지만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수요 기도회는 기도 중심의 예배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예배를 오늘 이때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예배자는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대표하게 되는데
기도를 대표하는 일은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우리 교우들께서는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를 어떻게 하나 듣는 것이 아니고 저 권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 뒤에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에 참여하면서 함께 아멘으로 기도에 화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는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다고 하면 늘 하는 그 놀이를 하겠죠. 그 놀이의 무의미함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한 주 중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오롯이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면 우린 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을 갖고 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어쩌면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마음, 그 상황을 갖고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때에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 뒤에, 우리의 그 근심과 낙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교우들이 서로 하나님이 계심을 상기시켜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과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 예배 순서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우리의 근심 뒤에, 우리의 낙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서로 상기시켜주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힘차게 찬양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의 구경꾼처럼 앉아있으면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외면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든 회개의 눈물이든 마음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을 갖고 왔지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려야 할 진실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세움교회,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점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앞날의 일을 전하는 것,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대부분이 다 후자입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앞날의 일을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역시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시대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곧 설교이고 공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언을 듣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경험과 다르다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경험, 기독교 신앙의 체험은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해보면 경건주의 신앙에서부터 오순절 신앙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방법은 결코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기도 가운데 만나고, 어떤 이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마음에 불같이 뜨겁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고, 어떤 이는 매우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성품을 고려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제한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비추어서 취사 선택해버린다면 그야말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엔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목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교우들의 마음에 잘 전달할까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 앞에 갖습니다. 반면에 회중들은, 교우들은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무심하게 듣지 말고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취하다는 단어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것, 순종해야 할 것이 생각나면
메모를 해서라도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 돌아갔을 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듣는 것에,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당을 나서면서 야,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잘 전한다. 말씀 참 좋다. 그러고서 감탄하고 돌아가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비판적으로 비추어 봐야 합니다.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내게 혹시 무슨 악이 없을까? 내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실과 말은 없을까? 습관은 없을까?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도우소서 기도하고 그런 악한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정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앞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정말 얼마나 성도의 교제를 진실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를 진실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마다 여러분 주보에 소그룹과 가정 예배를 위하여 나눔의 자료들을 작은 용지에 기록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용지는, 나눔의 자료는 우리가 전도회 같은 소그룹 모임 혹은 마을 모임일 때에 우리가 나누는 자료로서 사용하라고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임을 가질 때 그걸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 당신은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합니까?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임에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걸 버리지 마시고 펼쳐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나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나는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나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는가? 나는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들은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어린아이면 혹은 손자, 손녀들이 어린아이면 밥을 먹든지 혹은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 하셔서 그 말씀 듣고 넌 무슨 생각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들도 오늘 아빠는, 엄마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빠는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빠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아빠는 이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다. 너도 나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서로, 아직 어린아이면 그렇게 서로 대화할 때에 그 아이들이 한 주 동안 그런 아빠와의 대화, 그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사회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듣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예배의 형식을 빌려도 되고 예배의 형식이 아닐지라도 자녀들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니?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엄마는 이런 결심을 했는데 아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 그렇게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장성한 자녀들도 한 주 내내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심성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아이의 심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 현장 속에 돌아갔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예수고 수고하며 노력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